예수 믿는 목적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하느님 나라 가려고.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예수 믿는 아멘.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만 믿으면 다 들어가면은 아무 걱정이 없겠는데, 예, 지난주에 이제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제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은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말씀 들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갔으니까 오늘은 말씀을 역으로 말씀이 유익되게 하자. 들은 바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씀 좋다, 말씀 잘한다, 뭐 말씀이 어떻다, 뭐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해도 그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많이 아는 말씀이 내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유익이 안 되면은 그 말씀 들어보고 알아봐야 안 들은 사람, 모르는 사람, 이방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는 이방 사람이나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한 가지 아닙니다. 자, 불 속에 들어갈 바에는 가라지가 되든지 쭉지가 되든지 한 가지 아니에요. 그 뭐 이왕 우리가 곡식이 됐으면은 우리가 알곡이 돼가지고 천국 창고에 들어가야 되지. 무엇 때문에 쭉지가 돼가지고 가라지가 있는 동네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가라지나 이런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그 말씀이 유익하게 되려면 첫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유익이다.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 있느냐? 범사에 많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아멘. 자, 1절 2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 날. 범사에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익 중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아멘. 그 이제 우리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유익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 받는다는 거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받는다는 게 무슨 뭐 책을 한 권 받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말씀을 하는데 마음속에 안 받아들여지면은 그건 말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여진다면, 그걸 갖다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영접.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영접을 해 드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영접을 해 드려야 이 사람이 이제 말씀을 들은 유익이란 말이에요. 이제 듣는, 일단은 뭐 유익하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말씀을 안 들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만유 회복의 날에 들어가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백성들이 끊어지고 멸망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도 보면은 읽고 듣고 지켜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꾸 이제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러니까 뭐 오늘도 가봐야 뭐 또 히브리서 4장 뭐 그렇겠지.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오늘 또 같은 말씀이야. 지난주에도 4장인데, 어제도 4장인데, 그럼 지난주에 4장을 가지고 무슨 말씀 했나?
이번 주에는 사장까지 무슨 말씀 하나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유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도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막 흥황을 하고 이제 이렇게 전파가 되니까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큰 환란을 일으켜가지고 전부 다 세계 각국을 흩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본래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전파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돌 뭉치단 말이에요. 그 이제 유다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환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마리아 가서도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더라. 아멘. 그것이 사도행전 8장 14절에 있는 말씀.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해야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과 내 믿음이 화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래야 그 말씀이 들었는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들었는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이제 견고히 잡고 나가야 된다. 네, 그래야 그 믿음이 화합한 사람. 믿음이 화합지 않는 사람은 말은 좋네, 뭐 글상하네, 뭐 그러고 믿음이 그게 이제 화합이 안 되면 그럼 뭐 말씀 많이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말씀 많이 알아봐야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 네, 그걸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유익하냐? 미가서 2장을 한번 보겠어요. (2장)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11장도 보면은 1절과 2절이 다르죠. 네. 1절에 있는 사람은 청량 받은 사람이고 2절에 있는 사람은 청량 못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도 이제 미가서 2장 6절에 있는 사람은 청량 못 받을 사람이고 7절에 있는 사람은 청량을 받을 사람이에요. 네.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내어나지 말라. 욕하는 말을 듣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원치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어려워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니. 아멘. 자,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유익하게 될까? 행위 정직한 자. 바로 그게입니다. 행위가 정직한 자.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와서 무슨 말씀을 많이 듣고 뭐 말씀 많이 안다 그래도 행위가 정직하지 못하면 욕으로 들려요. 오늘 목사님 날 욕 되게 하네, 욕 되게. 그래 가끔 나는 이제 이게 무의식적으로 지금 방송이 지금 나가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제 내 설교를 다 들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여기서 설교할 때는 여기 있는 사람 의식하지 저 바깥에 있는 사람 의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온갖 소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아래 설교할 날 되게 욕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교회 안 나오고 혹시 방송 듣는 사람이시면은 또 욕 되게 먹을 거예요. 욕이라고 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잡혀갔느냐? 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전부 다 막 금덩어리로 말이지 막 해가지고 이렇게 잘 꾸며놨던 성전이 거의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불태워버리고 그 모든 소중한 기구가 다 바벨론 옮겨갔느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선자들의 말을 안 듣고 선자들을 비웃고 선자들을 욕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바람에 이 어떤 불행한 일이 왔다.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고 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욕으로 듣거나 그 선자가 오늘 나를 되게 욕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욕해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자를 욕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짓밟히게 되고 다 잡혀가게 되고 이런 결과가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행위 정직한 자에게만 유익한 말씀. 특별히 이 마지막 말씀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행위 정직한 사람을 청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량줄이라는 것은 정확한 거 아닙니까? 정직한 줄이기 때문에 이 청량줄을 가지고 딱 청량을 할 때에 행위가 정직한 사람은 딱 청량이 되는데 행위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내가 말씀에 맞춰야 됩니까? 말씀이 내하고 맞아야 됩니까? 내가 말씀에 맞춰야죠. 두 말 하면 잔소리죠.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이고 우리의 행위는 좀 삐딱하게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내가 그 말씀에 좀 삐딱하게 나갔구나. 그 잘못됐구나. 그리고 그 말씀에다가 자기 행위를 바르게 고정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유익한 거지. 자기 행위 삐딱한데, 어이구, 말씀 오늘 되게 날 뭐라고 하는 욕하는 거. 어이구, 목사님 그 설교하면 맨날 날 욕하더라고. 이렇게 말씀 들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지 유익하게 들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유익하게 들어와야 되지, 그것이 욕하는 말로 들어오면은 이거는 불행한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주로 시험 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시험 들거든요. 말씀이 자기에게 그냥 시간마다 유익하면은 아멘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이제 자기에게 유익되지 못하니까 그냥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 시험 들면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내가 말하죠. 교회는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어디든지 있습니다. 집 앞에도 있고 지하실도 있고 3층에도 있고 5층에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거에 말씀에. 그럼 우리가 교회 나가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 와서 말씀에 걸려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다. 그럼 교회 못 나올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쫓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걸려가지고 말씀이 걸려서 넘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다음에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되려면 행위가 정직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정직한 말씀. 자, 호세아 14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호세아 14장 9절 찾았습니까? 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聰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나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누가聰명이 있어서 이런 말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그러니까 이 도라는 말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의인이라야 그 도로 행할 수가 있고 의인이 아닌 죄인들은 그 말씀에 걸려가지고 다 자빠져.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걸려 자빠지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께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 영등포 비전교회 가락하면 갈까 내 죽어도 안 간다고 있다고 소리 한다는데 그런 사람은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네 거기 가라 네 일에 가라 그걸 보면 성경이 무슨 필요 있고 설교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지시해 보면 되지.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 섬겼지만 천사로 계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게 아니고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를 불러와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뭐 천사가 뭐 할 줄 몰라가지고 뭐 베드로 데리고 오라 하게. 하나님께서 뭐 지시할 줄 몰라가지고 베드로한테 말 들으라 하겠어요? 복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뭐 꿈으로도 할 수 있고 계시로도 할 수 있고 환상으로도 할 수 있고 하시겠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복음으로서 우리를 인도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 지금 이제 전할 복음은 이 심판의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걸려. 그 왜 걸리느냐 하면은 자기 욕심 때문에 걸려요. 자,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시험에 드는 자는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되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는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지 말지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자기 소욕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고 그렇게 안 되면 그냥 시험 들고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가 정직해야 정직한 말씀.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 12장 10절에도 보면은 기록한 말씀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기록한 말씀이 정직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천사가 와서 계시했다, 누가 꿈에 나타나는 말이다.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만이 정직한. 또 한번 전도서 1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 보고 환상 보고 따라다니다가는 또 절단 나는 수가 있으니까 삼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 뭐 계시 보는 사람인데 또 내가 그 소리 한다고 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어쩌고 하고 또 헛소리 한다는데 그런 사람은 여기서 말씀 들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쫓아보는 게 여기 앉을 자격이 없다 나가 쫓아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내 쫓는 거예요. 12장 10절 찾았어요? 네. 시작.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가 진리라고? 기록한 말씀만 정직. 기록한 말씀만이 정직하고 기록한 말씀만이 진리지. 어디 뭐 환상 보고 뭐 계시 보고 어디 갔다 왔다 하고 있다고 소리 듣는 거는 전부 다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뭐 요즘 뭐 천국에 갔다 왔는데 뭐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인치고 오라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48명한테 뭐 인을 때리쳤다는. 성령이 없이요? 아이고 성령도 모르는. 그래가지고 또 인 맞았다고 좋다고 자기 목사한테 자랑하고 내 인 받고 와서 목사한테 인 받고 왔다. 무슨 인을 그렇게 칩니까? 아이고 주여. 무슨 하나님께서 그런 지시를 또 합니까? 기록한 성경에 어떤 사람에게 누가 언제 인친다는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무슨 환상고가 뭐 천국 가가지고 뭐 지시를 받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그걸 옳거니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천국 갔다 오는 것도 있는데 뭐 목사님 만날 저런 소리 해서 안 해. 요따구 소리 하고 있으면은 여기 못 앉아 있는 거죠. 그런 길은 들으러 가라고 쫓아내라. 기록한 말씀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또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아멘. 그리고 이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아멘. 왜 그러냐면은 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면은 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준다. 네.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니까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책망도 하실 수 있고 아멘. 우리 삐딱하게 가는 걸 바르게 할 수 있고 아멘.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일을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배울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배워야 되냐면은 속의 사욕을 버리고 배워야 돼요. 자, 앞에 6절을 가서 보겠어요. 6절. 시작.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어 있는 자를 유명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지혜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이르기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암내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불피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어려운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마음에 욕심이 꽉 차요. 자기 사욕이 있단 말이에요. 예? 땅에서 구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영등포 비전교회 보니까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내가 여기서 왕도를 하면 되겠다. 이런 사욕이 있으면 아마 배워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왕노를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섬기러 오는 데예요. 섬기러. 완전히 밑바닥에서 아멘. 봉사하고 섬기러 오는 거지 왕노를 하고 지배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래 잘못된 그런 욕심이 속에 차 있으면은 항상 배우나 아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아멘. 그럼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마음이 부패돼 가지고 진리를 대적하게 되고 아멘. 나중에 믿음에 관해서는 버리고 자가 됩니다. 아멘. 야, 이거 참 불행합니다. 예. 이거는 그냥 성경에 아무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고 하는 소리요. 우리 보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배워서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길로 행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주 거침을 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과 믿음이 화합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이게 말씀은 뭐 하는 거냐니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책망은 뭐냐 하니까 말씀으로 물론 책망하는 책망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전부 다 유익을 주나. 그러니까 이제 전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까?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여기 이제 12장 이제 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읽으려면 시간이 가니까 10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려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신 참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그래 사람도 이제 친아들이 있고 사생자가 있죠. 네. 이제 친아들은 징계를 하면서 이제 키우는데 사생자는 뭐 징계할 것도 없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 이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친아들은 친백성은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징계를 하느냐 하면 사람은 안 때릴 일이라도 자기가 다른 일에 분통이 터져 나오면 분풀이를 그놈 아들한테 그냥 분풀이를 이런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사람은 자기 뜻대로 이렇게 이제 징계를 하고 자식들을 이제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10절 잘 감안해 보세요. 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저희라는 것은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은 자기 뜻대로 이제 이렇게 징계를 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나도 이제 생각만 좀 잘못해도요 채찍이 지각지각 옵니다. 아멘. 야, 이거 놀라운 사실. 하나님 엄청 내가 금식할 때 그런 체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생각. 네. 아니 40일 금식하는데 12일인가 뭐 금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막 10일에 금식해도 힘이 펄펄 나가지고 그냥 막 돌도 들다 나르고 뭐 뭐도 들다 나르고 막 이렇게 봉사하니까 아이고 금식하면서 힘이 어디서 그렇게 생겼냐 그래. 그 내가 화장실 안 갔다. 아니 그 집에서 밥 먹고 와가지고 금식 바로 시작했으니까 화장실 갈 일이 없잖아요. 밥이 또 들어가야 화장실 가야 되는데 밥이 안 들어가니까 화장실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화장실 안 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머릿속에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면은 아직까지 그때 10일 전에 먹었던 게 아직 뱃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힘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하고 화장실 안 갔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힘이 싹 빠지는 거 있죠. 돌 들여다 나르던 사람이 혼자서 걸음을 못 걷겠어. 얼마나 힘이 없는지. 그래서 내가 또 회개를 또 철저히 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이 똥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우시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는 겁니다. 철저히 또 회개했더니 회복이 되는 거죠. 아멘. 야, 이거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잘못하면요 즉각적이요. 아멘. 근데 모전대 또 물밥 깨진 일도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무슨 생각 내가 잘못한 거 있어. 그래가지고 또 물밥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왜 깨졌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일주 세계 일주를 한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예. 그래가지고 뭐 온갖 걸 다 회개했잖아요. 온갖 걸. 예. 근데 마지막에 한 가지 딱 생각이 났는데 그걸 딱 회개했더니만은 수술 안 해도 된다고 딱 진단이 나왔다. 아멘. 하나님께서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나쁜 행동을 해도 아무 일 없는 사람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금식을 하면서도 막 그냥 고구마도 막 깎아 먹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왜 고구마 깎아 먹는다 그래. 곡금이다 곡금. 곡식만 안 먹으면 금식이다 이렇게. 그걸 이제 고구마도 깎아 먹고. 여러분 금식할 때요. 생고구마 바싹바싹하고 먹는 소리 나보세요. 그냥 짜릿짜릿합니다 그냥. 근데 그걸 또 날려버리다가 구워 먹는데 또 고구마 굽는 데서 또 사람 죽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 일 없어요. 근데 나는 생각으로 뭘 먹어도 안 돼요. 생각으로. 금식만 끝나면은 무슨 뭐 떡국도 먹고 빵도 먹고 뭐도 먹고 막 자꾸 먹잖아요. 먹으면 여기 딱 걸려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는데 생각으로 먹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사람은 아멘.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자리에 참여시키다. 아멘. 자, 아무 일 없는 게 좋겠어요. 채찍이 좀 있는 게 좋겠어요. 채찍이 있어야 돼요. 말을 그리 하지 아니요, 마라. 진짜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 채찍이라는 게
참 이거 무섭습니다. 네. 무서워요. 근데 보세요. 멀쩡한 땅에 멀쩡한 땅에 다내 걸어다니는 땅이요. 멀리 내 왔다 갔다 하는 땅이고 아무 뭐 그릴 것도 없고 하는데 그게 사정없이 하나님께 꺼버렸냐 이게. 이걸 내가 자빠진 게 아니고 하나님 꺼본 거예요. 아멘. 내가 암만 생각해도 그거 자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 엎어졌으면 그냥 엎어지지 또 물파고 깨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신앙을 바로가게 하는 거예요. 자, 미가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이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왜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나는 와 까딱잘못 하면은 하나님께 저리 징계를 할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렇게 실망할 일이 아니고 아멘. 감사할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미가서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죄를 순종하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어다. 아멘. 매를 수온이 막고 네. 순종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를 막고 순종을 해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자, 또 무엇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느냐?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을 자꾸 찾느냐? 내가 구두로 말해도 되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네, 아멘. 이런 확신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만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뭐가 없다고? 유익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순종 잘하면 아멘. 그 지도자가 기쁨이 충만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마음이 좀 언짢아 가지고 무슨 또 다른 방향을 좀 했다가도 이제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아, 목사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옵니다. 아멘.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소리 안 듣겠어요. 난 내 알아서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도 들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지도자가 왜 필요하냐? 지도자라는 것은 성도들이 잘못 나가게 되면 그리 나가면 안 된다. 아멘. 또 이렇게 이제 책망도 하는 거고. 아멘. 또 어떻게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가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도록 아멘. 인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지도자에게 순종을 잘해야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건데 내 따로 지도자 따로 그렇게 있으면은 믿음 따로 말씀 따로 있는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럼 이제 지도자라는 거는 나도 늘 그렇죠. 성들이 한 사람이 아프다 해도 걱정 근심. 예? 또 교회를 안 나와도 걱정 근심. 그러니까 내가 늘 이제 광고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데 이 성도들이 제대로 된 성도면 못 나오면 사정이 이래서 못 나옵니다.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됩니다. 요즘은 뭐 문자도 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말로 안 해도. 예? 근데 입 싹 닫고 아무 말 없어. 맨날 며칠 안 나와. 그런 사람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제 멋대로요. 제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지도자를 개떡으로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으로. 자, 내가 오늘 늘 나가던 사람이 안 나가면 목사님 근심하지 않겠나? 네.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목사 권심하든지 말든지 내하고 무슨 관계? 예.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뭐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만 막 하면 되지 뭐 지도자 무슨 관계 있나 이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자를 잘 쓰네. 이 역대하 20장 20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여호와 선지자를 신뢰. 이 둘을 같이 신뢰해야 된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사기 7장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좋은 걸 신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멋대로 내가 하나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지 뭐 주의 좋은 필요 없다. 그러면 머리하고 몸하고를 이어지는 게 목인데 목사는 이 목이요 목. 목사가 목이라고. 예수님의 머리와 우리 성도가 지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머리와 지체를 이어주는 게 목인데 목 잘라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는 거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지체니까 목을 중요시해야 돼. 목을. 중보자 아닙니까? 중보자. 이제 모세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고 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강단에 세운 사람도 성도 하나님과의 중간에 중보자란 말이에요. 중보자라 하니까 또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착각하지 마세요. 중간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중간 역할을.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하는데 순종을 안 하면 제 멋대로 하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도 사람이죠. 모세도 사람이니까 아말렉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소위 내려오면 아말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위 내려오는데 모세가 손을 내리려고 하겠어요? 안 내리려고 하겠어요? 안 내리려고 하면은 막 팔이 아파 죽겠어도 막 그냥 막 죽자사자 있으러 가야 될 거야. 근데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한계가.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안 주고 양쪽에서 이제 손을 잡아줬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죠. 성도들은. 예. 근심 안 하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력을 잘 해주는 성도가 돼야 자기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유익을 주려고 가르치신다 하는 거죠. 자, 이사야 48장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유익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48장 17절 읽겠습니다. 48장 17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 나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인데 전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말씀.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잘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준행을 잘하고 순종을 잘하게 되면은 어떤 축복이 오게 되느냐. 자, 18절을 보겠어요. 시작.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가르쳐 주셨는데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너희들이 만약 이 말을 들었다면은 평강이 강가같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의가 바다 물결같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강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신약에도 보면은 뭐 구약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빌립보 4장 6절에 7절까지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기도에 힘쓰면은 주여.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지켜주신다. 아멘.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마음의 평강. 아멘. 또 너희 의가 바다 물결 같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가 있어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바다에 아멘. 물결 같이 많다. 그리고 19절에 시작.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할렐루야. 자자손손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아멘. 이런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이 끊쳐지지 아니한다. 물론 이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자손이 번성하고 이제 여러 개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 네,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평강이 넘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의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가 있어야 되고 아멘. 또 이와 같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이제 소생들이 많이 번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자식도 번성을 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자손들을 많이 번성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 아름다운 덕을 네. 선전해서 많은 이 영적 자손들을 번성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골로새 3장 15절 한 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정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할렐루야. 주장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시험 안 됩니다. 네. 마음에 평강이 있는데 왜 시험이 됩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언짢은 생각이 들어오고 엉뚱 생각이 들어오고 이래야 시험에 들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아멘. 거지.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평강이 있고 그러면 이제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네, 아멘.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말씀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나요? 감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 또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화합이 이루어지면은 아멘. 그 말씀이 유익하게 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화합을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게 되면은 그러면은 잘못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선지자를 이제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도 말이죠. 사욕을 쫓는 스승을 좋아하면 안 돼요. 아멘. 자기 사욕에 만족을 주는 스승. 아이고. 근데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스승을 우리가 아멘. 순종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영적 생활에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려면은 아멘. 예수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베드로처럼 인간적으로 십자가 안 지면은 좋은 것 같지만 그거는 사단의 짓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아멘.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유익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말씀이고. 아멘. 근데 그런 소리를 하면은 시험 들고 그냥 자기 이제 생각대로 지금 막 그 비유를 맞춰주고 자기 비유 막 좋게 해주고 이러면은 어허허허 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식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방처럼 길한 소리를 듣기 좋아하고 흉한 소리 듣기 싫어하면은 이런 사람은 선지자를 의뢰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아방이 지금 미가야를 의뢰해야 되는데 미가야를 의뢰하지 않고 거짓 선지 자기 비유 맞춰주는 거짓 선지를 의뢰하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 아멘. 그래서 선자에게 지도자를 순종을 해야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